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네. 뭐냐면 대전교회 전도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내가 읽기보다 시온이가 읽고 그 다음에 내가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온이 읽어라. 종말의 때에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법. 안녕하십니까, 대전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얼굴도 성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게 된 것은 영원사랑 때문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성공이 걸린 문제이니 10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정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 건강보건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미국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위에 칩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서명한 날로부터 36개월 내에 시행령을 만들고 그 후 칩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 칩에 관해서 미국 NBC 뉴스에서 방영하되 2017년까지 몸에 칩을 넣을 것이라고 예고했고 2013년 1월 27일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554회에 방영되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 단체가 있는데 그들은 약 85년 전부터 세계 지배 계략을 갖고 추진해왔으며 현재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는 비스트라는 거대한 컴퓨터 통제실이 있는데 이것은 현금 거래를 없애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하며 룩셈부르크에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고유번호가 내장되어 있어서 인공위성을 통해 감시가 가능하고 컴퓨터와 연결하여 세계 통치자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 음성은 더 작은 아주 간단한 것이 나올 것이다. 아주 작은 것으로 어떤 소지품에 넣으면 된다. 그러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가 아니라는 것에 주력하여 속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둘은 준비하라. 시간이 없다.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나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차후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장하고 강제적으로 표를 받게 할 것이니 종말의 때가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에서 4절을 통해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한 불법자가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종말의 때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두 인물을 두 짐승으로 상징하여 말하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경배하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모든 것을 통합하여 하나를 이룰 것이며 정치도 세계 여러 나라가 통합되어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혀 세계를 다스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것인데 그는 통합정치 대표로서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가정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정치 통합에 관해서는 2005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북미연합과 2009년에 27개국, 현재 28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과 앞으로 이루어질 아시아연합, 이 넷을 통합하여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한다고 합니다.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으로 땅으로 상징된 교회를 미혹하여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로서 통합종교 대표를 말합니다. 종교 통합에 관해서는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가입된 우리나라의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구세군 대한본영,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정교회, 한국대교구 이렇게 8개 교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교회 배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끝이 오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을 보면 땅에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는 자는 아무 물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대환난 시대라고 하는데 표가 없이는 식료품이나 기름 한 방울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꺼지지 않는 유황불 못에 던져져 고통받게 될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의 성도들이 포함되므로 그 시대에는 지금의 예배 방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며 두 가지 법을 지키되 죽더라도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또 굶더라도 매매수단이 되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장소는 교회인데 왜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종말의 때에는 교회가 배도하게 되고 바벨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였고,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자의 우상을 교회에 세우고 경배를 강요할 때부터 1335일 동안 그에게 절하지 않고 매매수단이 될 표를 받지 않고 견디면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절하도록 강요할 때부터 1335일 동안 죽더라도 절하거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수고했어요.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알죠.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로서 그 매매수단이 될 돈을 갖다가 표로 바꾸고 몸에 새긴다고 했죠. 네. 예, 그래서 그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사거나 팔 수가 없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네. 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나중에 정한 때가 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해 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종말 때에 실제 이 세상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것은 곧 뭘 말하냐? 그 때가 임박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이걸 갖다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크기는 쌀보다 한 3배 정도 크고요. 현재 개발된 게요. 그리고 주사기로 이제 손에 이렇게 넣는 엑스레이 사진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다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놀라운 것은 2010년 3월 21일 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 건강법이 통과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36개월 내에 그 시행령을 만들고 이것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것이 미국 그 MBC 뉴스에 방영됐고요. 거기에서 2017년까지 몸에 칩을 넣을 것이라고 예보했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그 2013년 1월 27일 날 MBC 신비한 TV 여기 이제 서프라이즈 554회에 방영됐다고 합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정한 때가 되면 일어날 예언을 미리 하였고요. 이 정한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런데 이것들을 증거하면은 오늘날 믿는 이들까지도 계시록을 전하면 마치 이단책인 것 마냥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요. 그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알지만은 이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때가 한참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때는 노아 때와 노세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다 죽을 때까지, 홍수가 나서 침몰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뭘 말합니까? 종말이 때 그렇다니까요. 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그 평생을 거쳐서 방주를 예비하고 하면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했을 줄 알고 믿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읽었어요. 그 사이들까지도 농담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종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답니다. 이것은 현재 이루어진 지금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알기로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뭐 85년 뭐 이상 전부터 세계 지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EU 본부가 있는 그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는 그 비스트라는 거대한 짐승, 그러니까 거대한 컴퓨터 통제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금을 없애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 거래를 갖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매매 수단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네. 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돈이라 할까요? 컴퓨터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에 의해서 통제되도록. 네. 지금도 뭡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각 상품마다 그 바코드가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바코드에 어떤 그 고유 번호가 있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그 암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단말기로 이걸 읽고 계산이 되는 건데 이것을 칩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몸속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 수단이 이제 돈이라면 그때는 이 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본다는 거죠. 이 칩에는 그래서 고유 번호가 있어가지고요. 이 칩을 받으면은 컴퓨터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감시하고 이것이 이제 그 컴퓨터 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된다래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을 보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일 한 가지를 알려줬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한 불법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가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걸 말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고 있는데 두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자기가 42달 동안 세계 8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대요. 네. 그리고 또 뭡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그 거짓 선지자는 이 두 짐승으로 비유된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 나온 짐승은 종말이 때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두 인물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네. 그는 정치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정치는 세상에 나온 것이고요. 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 말하냐?
그는 통합종교 대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도 통합되고 정치도 통합되는데 종말에는 정치가 통합돼서 여러 나라가 뭉쳐가지고 하나를 이루어서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서 그가 세계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처럼 속이고 성전에 앉혀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는 통합 종교 중의 대표인데요. 이는 하늘에서 불의를 내릴 정도의 큰 이적을 행하면서 그 이적을 가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징인데 네. 생명이 나하고 자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상징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잘 안 밝혀지지만 얘가 누군지 계시록 19장 20절과 딱 맞춰져 볼 때 13장의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과 19장 20절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네. 그래서 이 두 짐승으로 비유된 두 인물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엉뚱한 짓을 해요. 바울이 말한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일로서 한 불법자가 나타나고 했는데 그 불법자는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정치 중에 통합 정치 대표를 말하고 뭡니까 그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데 그건 이제 교회가 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냐면 정치 통합에 관해서는 2005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북미연합이 있고요. 2009년에 27개국으로 이제 출발했죠. 원래 2시라고 했다가 나중에 2유로 바뀌었어요. 네. 지금은 현재는 이제 28개국이 됐고요. 그 유럽 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연합과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그 아시아 연합 이 네 개를 통합을 해서 단일 정부를 수립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서 세계 정부가 통합된 다음에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나타나서 세계 경영을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죠. 네. 이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통합 종교에 관해서는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부산에서 2013년도에 10차인가요? 모임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입된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요, 하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그 다음에 구세군 대한본영,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정교회 한국 대구교 이렇게 8개 교단이 지금 가입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뭘로 이어지냐? 바울이 말한 교회 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의 종교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보이잖아요? 성탄절에 그 스님들이 와서 같이 또 뭡니까? 캐롤송 부르고 있고 또 뭐예요? 석가탄신일 날 교회 성직자들이 가서 또 같이 또 그 지역에 참석하고 이런 거 지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데 이거 지금 하나되기 운동이거든요. 네. 이것이 결국 교회 배도로 나타난다는 거, 바울이 말한 그 배도를 말한다는 거, 이걸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대표가 뽑히는데 그는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할 것이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그가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그러니까 통합 정치 대표를 우상화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매매 수단을 바꿔서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경고하셨죠. 네.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는 영원토록 볼모자 내에서 고통받게 한다는 거죠. 네. 여기에 누구든지 성도가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가까웠냐. 이거 딴 나라 얘기처럼 들어버려요, 지금. 그러나 매우 임박했다는 것. 저는 여기에 대한 원문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걸 토대로 이제 쓴 것이고요. 우리 카페는 그걸 다 보관해 놓고 있는데, 뭐 뉴스에 다 방영된 내용입니다. 네. 이렇다면 좀 믿어야지. 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물론 강제적으로 시행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조금 늦어질란지 빨리 진행될란지 그건 어느 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지금 이 정도 나타났다면은 아주 임박한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지금은 이제 뭐 쌀 3배 정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작은 것이 나온다. 그러고 이제 알려주시더군요. 네. 그리고 세계가 하나가 될 때 모든 게 하나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끝이 온다. 그래서 너희들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어느 시대에 온 것을 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마지막 주자라는 것과 내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끝이 온다는 것을 난 분명히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배도 시대에는 지금의 예배 방법으로 뭘 얻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 표 받지 않으면은 아무 물건도 살 수도 없고 기름막공을 살 수 없으니까 뭐 차도 운행할 수도 없고요. 뭐 하나 구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정치인을 갖다가 이제 그에게 경배를 요구하는데 경배하지 않는 자는 강제적으로 뭡니까? 죽이기도 하고요. 옥에 가두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시대가 되면은 얼마나 구원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목숨 바치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 얻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그렇더라도 받지 말아야 돼요. 죽더라도. 네. 다니엘서 보면 성도의 권위가 다 깨진다 그랬고요. 한태와 등태와 반태, 이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말하는데 42달이라고 얘기했죠. 계시록에는. 네. 성도의 권위가 다 깨진답니다. 지금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전에 다 부활될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은 나팔이 7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8장에 보면은 1, 2절에 보면 그 나팔이 7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을 말하고요. 네.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 마지막 나팔 시기가 이 세상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환란 끝에 부활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누룩으로 인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네. 세계를 다스리는 자의 우상을 교회에 세우고 경배를 강요할 때부터, 이렇게 배도하는 일이 있을 때부터 1335일, 이게 3년 반 조금 넘습니다. 네. 1335일 동안 그에게 절하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견뎌내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요. 그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견디기는 매우 어렵죠. 네. 이런 게 이것을 비밀을 알려주면 3년 반만 참아내면 되니까. 네.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죽더라도 잡혀 죽더라도 경계선 안 되고 굶더라도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카페로 오십시오. 여기에 많은 보물과 보화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깨닫고 함께 종국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